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9월달에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었습니다. 9월을 시작할 때보다 한 달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숙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새로운 10월을 시작하는 이날에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주제의 설교는 이제 10월에는 진행되어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10월 한 달 동안 나의 믿음은 어느 부분에서 더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기도와 고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나,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더 성숙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에 쉼 없는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전도라고 지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기도회의 주제 또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잃어버린 것 가운데요, 우리가 찾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걸 잃어버려 보았죠. 근데 그 가운데 너무나 찾고 싶어 했던 것이 있죠. 어떻게든지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때로는 돈을 쓰기도 했던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잃어버렸지만 그냥 지나가 버린 것, 다시 찾지 않고 지나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찾고 싶어 하실까?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일까?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 어떤 한 영혼도 하나님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아들의 목숨과 바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를 하면 정말 큰 기대가 됐어요. 1등상을 받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어떤 쪽지는 찾으니까 꽝,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부지런한 친구는 막 2개, 3개, 4개, 5개까지 찾아가지고는 못 찾은 친구들에게 하나씩 막 주면서 걱정을 하죠. 혹시 내가 준 게 나보다 더 좋은 상품을 받는 건 아닐까. 설렘과 기대감이 보물찾기에 있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를, 그 숨겨지고 감추어진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이걸 뭐에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음 날 아마 이걸 쓸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10 드라크마면 10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잖아요. 건장한 남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로마 동전으로 드라크마죠. 요즘 한 15만 원 정도 하면 되나요? 2000년 전에 하루 일당, 한 가정이 먹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돈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입니다. 10드라크마라고 한다면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었다면 그것을 찾지 않겠느냐. 찾는다는 얘기죠.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시점을 보면 이게 한낮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해가 다 비춰주니까 그냥 집안을 이렇게 다니면서 찾으면 되는데, 이게 등불을 켰다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뭐 밤에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 켜고 빛이 잘 비춰지지 않는 데는 랜턴 들이밀면 그만인데 2000년 전이잖아요. 전기가 없어요. 기름도 없죠. 저녁이면 불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킨다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불씨를 찾으러 부엌에 가야 돼요. 깜깜한 어둠을 뚫고 부엌에 가서 불씨를 모아놓은 화롯불에서 불씨를 건진 다음에 손에 들고 다니는 등불이건 아니면 벽에 올려놓고 빛을 비추게 하는 이 불이건 무엇인가 하나는 불을 켜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집안 구조 자체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방마다 있고 거기 침대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중앙에 뭐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죠. 유대인의 방들은 이렇게 하나 쭉 일렬로 해서 침실에서는 여기 아버지, 아내, 뭐 아들, 딸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자는 형태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뭔가 한다는 건 이 식구들을 다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 굉장히 번잡스럽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걸 찾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면 내일 해가 뜬 다음에 그거 찾지. 이 밤에 일어나서 그거를 꼭 불을 켜고 온 식구들을 다 깨워가면서 이걸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할 거예요. 잠 자고 일어나 아침에 햇빛 뜨면 그때가 찾지 뭐. 이 쉬운 걸 놔두고 그 밤중에 그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불을 켰어요. 식구들 깨웠죠. 뭘 이야기할까요? 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그만큼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찾는 것을 미루고, 그래서 나중에 찾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급하게 그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양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다. 계산적인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99마리를 지키지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어쩌면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찬송가 258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름 바닷물에 빠져서 정말 이제 위험한 지경이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빨리 가서 빨리 119가 와서 빨리 해양구조대가 와서 그 자녀를 구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걸 미루겠어요? 다음에 하지 뭐. 사람도 없고 바쁘고 어두운데 뭐 어떻게 해? 아니요. 온 어디 불을 다 구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새끼, 내 자식 구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볼 때, 이건 뒤로 미룰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밤중에 불을 켜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등불을 켜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을 켰어요. 사람들도 다 깨웠어요. 동전을 찾는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집을 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디 딱 있어서 딱 보이면 좋은데 이게 어디 감추어졌는지 보이질 않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쓰는 거예요. 집을 쓰는 거예요. 이 청소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하는 거 좋아하세요? 별로 없을걸요. 특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청소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청소하는 게 벌이었어, 벌. 초등학교 다닐 때 벌 받은 게 청소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뭐 잘못하면은 집에 빨리 가라 그래요?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요? 아니면 남아서 청소하고 가라 그래요? 청소 안 해보셨나 보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사랑을 너무 받아서. 근데 뭔가 잘못하면 남아서 청소하라는 거예요. 이 청소가 그래서 여러분 주부들이 가끔 집안 청소하다가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 벌 받는 것 같거든. 그래도 웃고 계신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네. 벌 받는 것 같아요. 청소가 그렇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드라크마 하나, 동전 하나 찾는 일이 이젠 집안 구석구석을 쓸어야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 전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집중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영혼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일이 많아져요. 말문을 열어놔야죠. 마음의 문도 열어야죠. 그 손에는 뭔가 쥐어주는 것도 있어야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줘야죠. 그 힘든 이야기들 다 들어줘야죠. 인내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발로 하는 거지. 이사야서 57장 2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발 방가에서 천막 치면서 70년을 살았어요.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너희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너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자유를 알려주는 그 소식이 이 사람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고향에 가나. 거기에 그들의 아버지를 묻고 어머니를 묻으면서 우리는 언제 우리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70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멈추겠어요? 그 사람들이 쉬겠어요? 아니요. 숨이 턱에 닫히도록 빨리 이 소식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 우리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전해줘야지 하고 뛰어오는 그 발걸음. 이것이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도 이 소식을 듣기 위해 이 세상 어딘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이 감추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등불을 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그 한 영혼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오늘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아마 한 데나리온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그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등불을 켰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 영혼을 찾아가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